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는 요셉입니다. 가까이서 가까이 나아가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이 유다가 누구죠?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그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요셉이 이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왔을 때 양식을 주면서 특별히 베냐민 자루 속에는 은잔, 왜 은잔을 넣었죠? 왜 은잔을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잔도 있고 다른 보석도 있는데 요셉을 팔 때 은 20에 팔았거든요. 그 은잔을 발견하고 옛날의 죄를 기억하라고 일부러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은잔을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고 있을 때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은잔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두고 너희들만 가라. 얘가 범인이다. 그렇게 하면 몰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이, 이 유다가 지금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생명이 위협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이 생명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남을 테니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오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문제를, 지금 우리 계속 시험 치는 문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를 탁 던져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에게는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그 문제를 잘 풀어낸 사람이 나가시한 바로 유다 이야기거든요. 자, 이 포기했습니다. 바이가시 주관인데,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는 뜻인데, 이 가시, 저 단어가 어근이 뿌리 단어가 나가시거든요. 나가시. 누구 앞으로 나아가다, 접근하다 또는 경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전 나가시라는 단어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나가시. 저 나가시의 첫 글자가 눈이잖아요. 전 생명을 가진 사람이 긴멜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처럼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나가시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눈, 긴멜, 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뭔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유다고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는 어떤 말씀 드렸죠? 에스더처럼 돌파를 이루려면 향품을 준비해야 된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향기를 내는 거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나가시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의 앞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일, 29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29년 날짜도 뒤에 설명되겠지만 13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풍년 7년 하면 20년이죠. 그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7년, 그럼 27년이죠. 그리고 양식 구하러 나타난 이 유다의 형제들은 한 2년쯤 걸렸다고 생각하면 거진 30년 다 돼서 요셉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은잔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발견하고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희생하는 자리,
내가 대신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남겠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좀 손해봐도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내려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반교회에서 12월 20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 영성 뭐죠? 주님이 내려오는 영성이에요. 그죠? 내려와서 섬기는 영성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 그게 어쩌면 성탄절 예배보다 축제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번 절기에 누구 보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섬기는 자리, 이 유다처럼 나가시 하는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구나.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얼마든지 쓴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아멘.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가시를 선택하라. 나머지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죠? 요셉 보고 11형제가 양식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누가 나섰다? 유다가 나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대신?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 그죠? 예전에 29년 전에 형들의 모습 뭐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놓고 싶어서 지금도 아버지 야곱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낳아준 아이 요셉은 잃어버렸고 나머지 베냐민 끝을 이 하나 찾고 지금 이 베냐민을 놓치면 안 된다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베냐민이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막내 새끼 하면서 끼고 차는 모습이 옛날 29년 전의 시각으로 보면 형들이 또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형들이 뭔가 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시거든, 그죠? 참 저거 꼴보기 싫다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인정해 드리자. 아버지를 위해서 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자. 그게 바로 나가시한 유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위기의 순간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나머지 형제들이 입 닫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이때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위대한 나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저건 내가 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저건 내가 치우겠습니다. 아멘. 같이 가족들이 이동할 때 무거운 짐, 그건 내가 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그게 바로 오늘 오전에 에스더의 향품이에요. 아멘. 무거운 짐 내가 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학 공부할 때 가르치잖아요. 차를 타고 갈 때 가장 햇빛이 들어오고 가장 비좁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 내가 들어가 앉겠습니다 하고 먼저 타서 그 자리 선점하는 사람, 그게 나가시 하는 사람이라고. 요즘 에담이 예림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자리가 좋으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 이러고 있는지, 아니야 이 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어느 노회장 할 때 저보고 맨날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럼 저는 맨 봉고차 맨 뒷자리로 제가 먼저 기어서 들어갑니다. 제가 예부에 강의를 가면 그 학교장님들이 저를 또 앞좌석에 앉히고 이러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교장님 있으면 그 분교장님을 앞자리에 앉으라고 제가 뒷자리에 가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바시 촛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있어야 될 것, 힘든 일 내가 하겠습니다. 청소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신학교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 들어가서 빨리 목사 안수 따기 위해서 빨리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한 학기인가 남았는데, 2학기가 남았는데 내 학교 그만 다니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내가 개인 가정교사로서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목사 되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뭐 저도 그랬고 아마 신학교 다니는 사람 빨리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죠? 빨리빨리 가정을 밟고 나오고. 근데 자기는 스톱하고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 그 아이들이 벗어놓은 빨래 해주고 그 아이들이 버려놓은 음식물 쓰레기 자기가 다 치우고 그 집안 다 청소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런 친구였나? 그래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이에게는 목사가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건면해가지고 지금 변호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 자격을 땄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 시험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섬기는 자리로 내려서 그 섬기는 모습이 나중에 면접 보러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늘 집에서 하던 대로 그 그릇 남은 거 갖다 주고 그 좀 청소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청소 돕고 있으니까 어떤 외국인 그분이 학장님이거든요. 유심히 본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 밥 먹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어느 교회 어떤 목사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누구라니까 그때 그 학장님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면접 때 그 사람을 합격 점수를 주어서 그 로스쿨에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어떤 일까지 했다고요? 그 다른 교수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려면 학장님이 탁 인터셉 해가지고 쉬운 질문을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합격하게 하고 싶었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내려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그죠? 이 나가시의 한 유다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끝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절대로 제가 하는 말에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높으신 분인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물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러겠지만 당연히 그 나라의 총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가시를 할 때 아버지 때문에 제가 나가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 이 베냐민을 끼고 사는 아버지인데 이 베냐민 주사가 없으면 그 아버지가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 인질로 잡혀 있을 동생 베냐민을 생각해서 그럼 저걸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아멘. 저 아버지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자리 대가를 치는 자리로 나가시 하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들도 좀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막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섬기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힘들지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딱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도 못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에 사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가 하기 힘든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할 때 나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됐죠? 그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했는데 그때 변명하지 않아요. 억울하다. 사실 훔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일부러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자,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이거 안 했다고 막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뭘 보고 깨달았다고요?
은잔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전에 은 20에 동생을 팔았는데 왜 하필 은인가? 은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과거의 일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나가시 할 때 회개하면서 나아갔겠죠. 우리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버지도 문제가 생기겠고 동생도 문제가 생긴 일이 29년 전에 우리들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래서 나가시 하되 회개하며 여기 요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1차로 해야 할 일이 회개할 일이라. 할렐루야 하면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또 이 죄가 아직 처리되지 못해서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가시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나가시 하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회개치 않고 나가는 건 의미가 없죠. 반드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한테, 사실상 억울한 일이고, 그죠? 자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들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29년 전, 30년 전을 하나님께서 덜추어내셔서 이 은잔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털어내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29년 동안 이들은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털어내셨어요. 우리와 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인 노예가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유다는 지금 앞에 있는 요셉인 줄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29년 전, 30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났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은 20의 동생을 팔았더니 하나님은 은잔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구나. 뭔가 찔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래요. 이 은잔을 보고도 과거 은 20세겔의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뭔가 말씀하실 때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빨리 읽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은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덜추시는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버지가 그 형 요셉을 잃고 나서 이 행하게 지금 이 동생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죠? 이어서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업성을 보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를 좋아합니다.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은 지옥에 빠진다기보다 죽음으로 가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울로 내려가게 하는 일이니 어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셉에게 자기들이 행편과 처지를 아뢰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우기지 않고 꼭 한 사람이 인질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죄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그 죄값은 제가 감당하기. 이게 바로 희생하는 자리예요. 사실상 유다가 지금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심은 말이나 과거에 내가 심은 행동 때문에 오늘 내 인생에 뭔가 이상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일어난 이상한 사건이나 일을 보고 과거의 내 말을 떠올려야 되고 과거의 내 삶을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면 지금 유다는
그 은혜가 입힌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입힌 사람이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나로 이 애굽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 하지 않았는데 우리 억울합니다. 떼쓰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3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뭔가 제 값을 치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장 그 요셉을 파는데 앞장선 내가 유다. 그때 유다가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팔자고 했으니 물론 그 유다도 죽이는 것을 반대한 좋은 일이었어요. 팔므로써 유셉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노예로 파는 일에 앞장섰던 그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이 죄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요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다는 자기만 아는 일이에요. 요셉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0년 전에 요셉 자기를 팔던 형이 지금 자기하고 배가 같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는 그 요셉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아멘. 우리 회개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 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네. 많이 바뀌었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0년, 20년, 우리 적어도 예림이도 10몇 년, 15년 됐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우리가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주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작년에 풀던 문제, 못 풀던 문제, 올해도 못 풀고 내년에도 못 풀고 계속 못 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이거는 부모가 돼본 사람은 압니다. 자녀들이 속상한 일을 반복할 때 너 왜 또 그러냐? 엄마 아빠는 그게 진짜 속상하거든요. 지금 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는 요셉,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변화돼서 그 내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대가를 치르는 자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아마 내가 참 기쁘다. 네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나 형제로부터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 소리 우리 꼭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꼭 들어야 됩니다. 변화 많이 바뀌었어. 너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오전에 말했던 향품으로 잘 단장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29년 전 제가 여기 표현해놨습니다. 13년, 10년 노예, 3년 감옥이니까 13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언제든 7년 풍년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닥치니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양식을 구하다 못 구해서 애국까지 내려온 그 형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년 정도 경갈쯤이니까 저걸 다 합하면 29년 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13년, 14년, 2년이니까 29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함으로 동상 베냐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서기로 결단하고 요셉을 팔던 유다에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기로 결단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게 유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죠?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동생 베냐민을 생각함으로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나가시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또 누군가 이웃을 생각함으로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가 아버지 때문에
또 누군가 발견된 이유 때문에 나가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나가시 근거는 회개로 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유다는 그냥 괜히 그렇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29년 전의 죄가 생각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한 나가시란 단어, 눈 거리십시오. 이런 거는 거리셔야 돼. 눈, 김멜, 신, 이 세 글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사람이요, 자유의지를 왼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발행해야 돼, 감행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우리들이 바른 모습이거든요. 그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가시 하는 유다의 모습이란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바르게 발동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예요. 항상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하면 선악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 바르게 하면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 주신 동산의 과일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제가 오전에 여러분 성찬할 때 그랬잖아요.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이 떡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까지도 누릴 수 있게끔 설계된 떡이 하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 풍성함 속에서 질병도 치유돼야 되고 가난도 떠나야 되고 저주도 끊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유의지는 바르게 발동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닮은 사람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 그게 나가시 한 사람의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가시. 그런데 이 하지 못하도록, 자유의지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체계의 방해자는 누구도 아니고 나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가시의 방해자는 살아있는 나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적이 가능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가진 선지식이나 학습이나 기준, 성경음을 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되겠고, 내가 나가시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가 끌고 가는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파괴자를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이게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 지금 계속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거,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살아야 돼. 그죠?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함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분명히 안 죽은 모습이 보여. 우리 그 수백 번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3번만 외쳐보십시오. 그 감정이 사라질 것이고, 그 죄유혹이 사라질 것이고, 그 나쁜 어떤 습관이 사라질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 뭐라고 했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만 암송해 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죄의 현장에 있다가도 벌떡 뛰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암송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암송된 말씀이 있으면 죄 짓는 현상으로 가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데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스톱하고 다시 돌려 나오는 사람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저런 유혹이 올 때 내 자신이 내 자아, 성경이나 선지식, 내 기준이 발동할 때 나는 죽었어. 저로 말하는 김요한, 너 꿈틀대면 안 돼. 너는 없어져. 너는 사라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가시를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재주목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최고로 위대한 축복의 사람은 저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가 천국도 가능하고 회개가 돌파의 문도 열어지고 회개가 여러분 기도에 응답도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로 나가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아까 했던 말씀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 제가 인정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29년 죄를 기억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나가시로 이 유다가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가시를 선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 일하심을 우리들 가정에 내 인생에 열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나가시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잖아요. 저 형들이 29년 전에 30년 전에는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인데 지금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를 자처하네. 놀라운 변화에 그가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고. 너무나 감정에 북받친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변화되다니.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이 돼보고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보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보면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제는 이런 자녀인데 오늘 이런 자녀로 바뀌었을 때 아마 그 부모는 울 거예요. 이 감정에 북받쳐 우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은잔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들이 진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옛날 그 모습을 가졌는지 체크하고 싶어서 은잔 사건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제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을 다 물리고 나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형, 내가 30년 전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하고 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 다 물리고 그 형제들만 있는다 해서 내가 바로 요셉이요 말했다는 거예요. 형들도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겠죠. 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울었고 바라의 궁전까지도 그 울음소리가 전해졌다. 이 말은 왜죠? 총리를 세운 요셉이 저 히브리 땅에서 온 형제들을 만났대. 그래서 기뻐서 저렇게 운대. 그러면 이제 총리 가족들이 됐어요.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니 이들에겐 놀란 은혜와 호의가 왕으로부터 베풀어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알려지게 하신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것도 나가시요. 나한테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 것 이것도 나가시요.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30년 전에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어쩌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어느 시골에서 고생하고 있을 걸로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어쩌면은 힘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동생이 예전에 자기들이 꿈꿨던 이야기가 막 생각났을 거예요. 벳단들이 다 절할 거다 할 때 그 형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할 때도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아까 나가시 단어는 눈 김멜 신이었어요. 그죠? 나가시 해가지고 그들에게 임한 축복의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별도로 영향받지 않도록
북동쪽에 그 고센 땅이 구별된 땅을 딱 주가지고 그때도 요셉의 시기죠. 우리는 농사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일을 가정이거든. 그래서 요셉이 별도로 구별되게 살아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얻은 땅이 고센 땅이거든. 자 보십시오. 눈 김멜신에서 눈자가 맨 뒤로 가버리면 저게 고센 땅이 돼요. 할렐루야 하면 따릅니다. 나가시 하면 축복의 땅, 구별된 땅, 고센 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애굽이라면 이 세상 애굽 속에서도 구별된 땅, 고센 땅에만 살아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땅을 예비하신데 그게 나가시 눈이 맨 뒤로 가니까 김멜신 눈이 되니까 고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가시한 사람들에게 고센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가시는 하나님 다음 단계의 일하심을 누리게 하는데 그들이 양식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와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부를 누리게 하시고 명예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200만 군대로 그들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르게 반응하니까 하나님 계획한 일이 착착 이루어지더라. 우리도 나가시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시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다음 단계 일이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보고 회개하고 수고하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기꺼이 나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음 단계 일을 행하여 주셔서 내가 누려야 될 그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가시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요셉이 만나주시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고센 땅이 허락되듯이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나가시한 사람에게 임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내 잘못, 과거의 나의 실수나 허물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가시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거는 과거에는 회개할 줄 몰랐고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덜추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며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음 단계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을 때 그 숙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풀어보자. 아멘. 그 첫 출발이 회개고,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정직하게 나아가면 주께서 그 다음 단계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가시한 사람들에게 고센 땅이 허락하듯이 우리 모두에도 그런 은혜가 더입혀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변화,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할 수 없었던 그 회개가 오늘은 회개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바로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시 하였더니 하나님은 고센 땅의 축복을 주시고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200만 군대가 잉태하는 애굽 땅의 축복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로 나가시야 함으로 그 일들을 당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